4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교훈이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사장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 일하는 자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 말에 보면 헬라어 말에 보면 행위라는 말과 일하는 자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걸 둘 다 워크라고 해놨어요. 우리말은 이게 달로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는 행위라고 번역을 했고 4절에서는 일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둘 다 워크, 일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일단 일하는 자라는 말은 행하는 자, 행위하는 자. 행위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일한 것에 대가로 받은 그 품삯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받을 그것의 삭시입니까? 마땅히 받을 삭시죠. 그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일을 했는데 하루 동안 일당을 5만 원을 받기로 일을 했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을 전혀 안 했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5만 원을 그냥 주었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요구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가 삭슬을 받을 때 참 감사하구나. 물론 감사하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게 대해서.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마땅히 받을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런 의미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자면,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 해요? 값없이 내가
어떤 삭을 지불하고 어떤 내 대가를 지불하고서 거기에 주어지는 보응이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은혜를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인데 왜 그러냐면 왜 대가일 수 없느냐? 왜 구원이 대가일 수 없느냐?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하나는 인간의 주인됨.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음.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심히 부패된 죄인이고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뭐죠? 진노입니다. 진노. 경건치 않은 자. 여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삼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솟아났다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인간의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경건치 않음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진 빛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돈을 안 받았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일종의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죠. 마땅히 그것을 갚아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치 않음은 일종의 빚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했죠. 1만 달란트 하면 얼마로 환산이 되는가? 아무튼 몇백억 되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돈이 엄청난 무게의 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빚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빚에 대한 것은 죽음의 진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인간의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진 빚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죄의 빚이. 이 죄의 빚이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는 어떤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빚에 비해서 우리가 행위에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은 엄청나게 커서 그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에게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정말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를 잔뜩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 말하자면 막 뭐 집을 부셔놓고 막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잘해놓고 와서 내가 이것을 보상받으려는 것과 비슷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심각하며 또 우리가 행한 행위가 그분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말하자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말하자면 100데나리온으로 1만 달란트를 빚져놓고 100데나리온으로 갚으려고 하는 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 빚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행한 행위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보응을 받겠어요? 우리가 상급을 받겠습니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4장 4절의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 빚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것이 갚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자그마한 선행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진 빚이 큰가? 그가 우리에게 진 빚이 큰가? 사실 그가 우리에게 진 빚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가 우리에게 다 베푸신 것뿐이고 우리에게 진 빚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이 사실들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요? 그래서 행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행한 것으로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너무나 시커먼데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가리울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행함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인 무지는 자신의 깊은 죄인됨에 대한 무지예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루터와 칼빈과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크고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행위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참한 처지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설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이 악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그가 자기 양심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죄악을 계속 고해를 해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 대한 신뢰를 벗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우리의 영적인 실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야, 이렇게 이 깊은 죄의 깊이를 어떻게 치료할까? 내 이 깊은 질병을 무엇으로 치료할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갚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두려운 것을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 내가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들은 나의 행한 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리우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의인 거예요. 이사야서 60몇 장인가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의가 일종의 낡은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의가 일종의 자기의 허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은 그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의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죄는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일하는 자, 자기의 정체성을 행함에다 두고 있는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한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는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위가 행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내가 행한 친절, 내가 행한 선행, 정직,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 내가 자녀들에게 한 것, 우리가 이웃들에게 행한 것,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죠. 또 그것에 대한 보응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려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하고, 바리새인은 내가 이 정도 행한 것으로 이제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죄인 세리는 나는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하면 거기다 죄를 더하는 거죠. 그것으로 죄를 가리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마땅히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행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갚아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 우리의 일이 아니고 일하는 자, 우리 자신이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면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행함을 가지고 뭔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행위 안에는 없어요. 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예. 일하는 자의 일, 그게 무엇인가 상황 변화를 가져오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황 변화를 가져오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분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와 그것에 대한 진노.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의 공격이에요.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일하는 자가 아무리 자신의 일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봐야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진노의 상황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가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붙들고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문제 상황을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돌파해 보려고 해요. 자기의 질병, 자기의 가난, 인간관계 어려움들, 인생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일로서, 행위로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일하는 자로서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일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한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이 주어지는 이런 개념이에요. 보응이에요. 그렇죠? 보응의 법칙이에요. 일하는 자가 알고 있는 것은 보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분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도 원래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 무엇이에요? 네.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공의, 그분의 정의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자기를 알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그렇게 자기를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도 어울리지 않고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상벌의 보응의 법칙에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드러내시고 알리셨어요. 그분이 경건치 않은 자인데 마땅히 형벌받을 자인데
마땅히 진노를 받아서 이제 멸망을 당해야 할 존재인데 경건 찾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건져내시고 이제는 괜찮다 말씀하시고 경건 찾는 자가 받았던 진노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이제는 건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행위의 보응의 법칙에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알리셨어요. 나는 누구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다. 경건치 않은 자가 그분에게 와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깨어지는 것이. 바리새인의 상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가서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죄인이 그분 앞에 나오게 죄인과 세리를 그분이 의롭다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시하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경건치 않음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 안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것이 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돌이킬까? 보다 선을 행함으로 내가 이제 이 벌로부터 이 벌을 좀 줄이고 내가 상을 바꾸리라. 그렇게 행함으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또 절망하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처음에 그분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 경건치 않음에 대한 무서운 진노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분에게서 이제 새로운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발견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을 가져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었어요. 경건치 않은 자인데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진노로 무섭게 벌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두려움심도 아는 것이고요.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한 그분의 형벌의 두려움도 아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깊이와 그분의 형벌의 두려움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값없는 그분의 사랑 앞에 그저 나아가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벌과 형벌과 진노와 채찍에서 우리를 거두시고 이제는 안아주시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발견하고 이 계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일한 것, 내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벌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더 많이 행할까? 어떻게 하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까?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초점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또 그가 그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행위를 나타내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내가 이제는 값없이 그분의 사랑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경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분을 만나서 그 엄청난 사랑의 계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경건치 않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을 하니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여기 5절에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이 이렇게 말이 길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일하지 않고 믿는 자, 일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가 아니고 일하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믿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일한 것 없이 이제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일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일하는 자의 특성은 뭐예요? 보응입니다. 자기의 일한 것에 대한 보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한 어떤 공로의식, 자랑, 자기 주장, 이것이 일하는 자의 특성이에요. 말하자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행위가 중요해요. 내가 행한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행한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전전긍긍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한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공경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다 맞추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일을 망쳐놨어요. 나는 꽃병을 깨뜨려놨어요. 이제 원상을 복구해 놓을 수가 없어요. 원상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아무리 우리가 다시 수선하려고 해도 수선되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그분이 다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타내신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다시 바꿔놓으라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네가 할 것은 단지 나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함이라,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행함으로서는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서는 내가 행한 악과 그것에 대한 심판의 보응을 바꿔놓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그가 치유하셨고 그가 해방하셨고 그가 고쳐놓으셨고 그가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행함에 의존하는 삶. 행한 것이 있으면 뭔가 평안해하고 행한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기대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보응의 원리. 보응의 원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한 것이 없이 은혜의 원리. 내가 행한 것이 없고 나는 악하고 행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부터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에 맞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것이 맞아요.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삭슬 받는 게 맞아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거기에 상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악을 행했는데도 거기에 따른 어떤 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고 내가 행한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내가 행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는 그런 삶에서 행한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행한 과거의 행위에 기초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가 전개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해왔어요. 그 결과를 내가 맛보고 있어요. 내가 행한 것과 내 삶의 오늘날의 형편은 무관하지 않아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내가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내가 이 공고함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바꿔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로서는 이 상황을 바꿔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가 바꿔놓으신 것을. 우리 컴퓨터 박사, 정 박사님. 내가 아무리 컴퓨터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것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돼요. 그럼 잠깐만에 하면 고쳐요. 내가 하면 전문가를 불러내는 게 최고로 빠른 일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를 불러오면 돼요. 박사를 불러오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가 씨름해서 어떻게든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가장 탁월하게 행하신 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초청하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행한 일이 이게 어떻게 복구될까?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어질까?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내가 마땅히 진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서 구원을 기대하고 내가 마땅히
이 심판과 두려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랑으로 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전혀 내가 생각하고는 다른 태도를 그분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고 갔는데 탕자가 그랬잖아요. 두려움으로 떨고 간 거예요.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나를 받아주었으면 그러나 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네가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나의 마음, 내 가슴에 못을 박고 가다니 그러면서 집에 발을 들여놓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문 밖에서 그냥 쫓아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으로 갔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멀리서 상검한데 쫓아와서 그를 안고 입맞추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일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한 것의 결과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 이제까지의 나의 실패와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 과거가 내 인생을 끌고 다녀요. 나의 인생의 현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끌고 다녀요. 나의 인생의 연약함이 나를 끌고 다녀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패러다임에서 이 행함의 패러다임에서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 이 보응의 패러다임에서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패러다임으로 살아왔어요. 행위의 패러다임으로. 보응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받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실패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익숙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고니 이게 익숙해요. 이 4절이 익숙해요. 5절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얘기예요. 4절은 굉장히 익숙한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고 공부 안 하면 결과 안 좋고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직장에서 욕을 먹고 물러나야 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결국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렇고 오늘날 이 경쟁 사회는 더욱더 더 살벌해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실력이 중요하구나. 잘 살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하지. 공부를 하라고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행함의 법칙, 보응의 법칙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이 보응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전혀 알 수 없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 전혀 새로운 논리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이미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어볼까? 얼마나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일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얻어볼까 하는 내가 행하는 일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별로 기대가 없어요. 기대는 이런 기대.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얻을 만한 기대.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가 주어지겠지. 이런 기대지. 경건치 않은 자인데 나를 의롭다 하리라. 내가 아기를 못 낳는데 내가 아기를 낳게 되리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내가 죽은 자였는데 살아나리라. 이런 기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의 기대지,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대지,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꿔놓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너무 밋밋한 삶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 모험을 걸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 안주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안전하게. 특별히 우리 이 복음주의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신앙을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합리적으로 믿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성적인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의 근거에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서 또 자신의 행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행하심을 할 때나만이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기적을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경건치 않은 자이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크신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일하는 자로 내가 행한 일만큼 마땅히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영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역. 우리가 믿기 전에 익숙했던 그 영역.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영역.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크게 칭찬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으셔요. 용납하시지만 좀 더 믿음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이 믿음, 이 세리의 믿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에 되살아야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일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이 낯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예, 여러분, 이 믿음이 통로인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요. 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그냥 좋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나를 인정해줄게 하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경건치 않은 의롭다 하시는 이에, 이분은 그분 자신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에게 능력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런 뜻이 그분의 뜻이에요.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일하지 않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흡족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 그분이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요. 여전히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갇혀 있어요. 답답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겨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께 하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상황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은,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그 믿음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돌파돼요. 행위에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요. 이거는 한계가 가득 차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죄에 묶여 있고 이미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고 또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 이 한계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지혜가 없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이제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한계가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 스루라 그러죠. 브레이크 스루. 브레이크 스루.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계가. 이제까지 한계라고 여겨졌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시기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이쪽 영역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계속적인 훈련이에요. 이건 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패러다임이. 너무 끈질기게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줘요. 이게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다 툴툴 털어버리겠죠.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아나게 되면 다시 사실상 이 세상적인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져요. 우리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몇 번은 경험해요. 한계 상황 속에서는 몇 번 경험해요. 그러나 조금 그런 상황이 다시 해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강감하게 또 멀어지게 돼요. 이쪽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내 삶을 끌어가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행함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행함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마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내가 행한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열심히 너들도 공부해라. 애써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포커스가 되어서 인생을 끌어가면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한계 안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한계를 넘어서 어디에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기적을 선포하고 그 기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금도 부르셔요. 우리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 기적의 하나님, 세상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희망이고 그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런 삶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주님, 이제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어.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다시 행함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오직 믿음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를 당신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관하는 삶에 당신이 오셔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끌어가는 삶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정말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되어야 돼요. 한번 일어났다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주위의 지체들 안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잘 향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내게 좋겠다, 이런 일이지, 이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397장.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생명책과 기념책이라는 말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 말씀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이제 그 기념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상 살면서 우리의 그 행함에 의해서 그 기념책에 기록이 돼서 그 행함대로 우리 어떤 그 행복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면류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면류관이라는 게 어떤 그 행함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갚으시고 생명으로 갚으시고 또 당을 짓고 불을 쫓는 자들에게 환난과 공고를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 없이 만약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멸망뿐이 있잖아요. 그렇죠? 멸망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선한 행함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행한 행위가 그분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그분께 연락될 수 있는 행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함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로마서 2장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행함은 이 행함과 같은 행함이 아니에요. 네, 이 행함과 같은 행함이 아니고 이 행함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함에서 믿음으로 돌이켰고 믿음 안에 행함이 내포되어 있죠. 믿음 안에는 더 온전한 행함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온전히 이루느니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죠. 내가 행함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죄 가운데 있고 실패하게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행함대로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급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입니다. 행함대로 갚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른 선행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함에서 믿음으로 전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